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만유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복받기를 원하죠. 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복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걸 기대하고 열심히 그 교리를 따라 빕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감동받으셔가지고 그 비는 신의 대상이 에, 복을 준다. 이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은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은 메시아라는 단어로 말씀했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예수님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저주의 근원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이루셨다. 바로 그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지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얻는 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할 수 있는 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최고 문제를 성경만 말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는 원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게 되면 죽음이 와요. 죽게 되는 겁니다. 나무는 어떤 생명의 원리로 창조되어졌냐면 흙과 함께하도록
인간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첫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그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창조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만은 생명의 원리로 창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한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세포 분열이 되어져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서 세포 분열이 돼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탕 해가지고 하여튼 굵고 짧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관이라면 아직 옛 사람의 인생관인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그것을 전달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처한 어떤 현장에서든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된 왕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여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서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지금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출생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느냐? 그걸 막아주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귀신의 세력이 됐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막지 않으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기계적으로 창조하고 변하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천사와 인간만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 타락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사와 인간만은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특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약속의 언약의 관계로 맺은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2장 창세기 17절에 뭐라고 약속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어기도록 사단이 속인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선택보다 다른 더 좋은 행복의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오게 되고 그 기준을 과감히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들이닥친 저주의 근원인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말하지 않고 있는 성경 말씀만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죄, 원죄인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또 우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귀신의 역사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섬겼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닥거리하는 거기에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요. 내게 장악하고 있었던 약한 귀신은 내보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속인의 더 센 귀신을 갖다 집어넣으면 잠깐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예속하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5천 년 동안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120년, 130년 전에 그 20대의 파릇파릇한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기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 가보면 저는 그 다듬기 전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묘역이 다듬어졌죠.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역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가보면 20대 그 연령이 20대인데 순교한 겁니다. 풍토병으로. 아이가 낳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죽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도 있고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봉분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져서 한국 땅에 유례 없이 세계 선교의 유례 없이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우리가 따라갈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굳이 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러고 끝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하면 오히려 연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천사 장의 신분이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파고들어서 속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문화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되면 세상 배경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좋은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이 축복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자녀의 인생이 세워져서 응답받게 되도록 키우는 것이지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밖에 안 된다면 아직 옛 사람의 인생관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도록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회복할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고 성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외국 이름은 성이 뒤에 붙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탄절 때 엑스 다시 마스라고 하잖아요. 그 엑스가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성탄절도 축하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 그 의미가 축제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축하해야 될 날인데 우리는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목사님 이러고 뭐 금일봉도 드리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지는 않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탄절 때 감사헌금 드리고 끝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성육신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신 날이잖아요. 적어도 그 절기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좀 기억하고 누리라는 날인데 그냥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잊어버린 절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제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할로데이라고 해요. 그냥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엑스마스가 사실은 맞는 단어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보다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음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걸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막 말씀하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오늘은 눌러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는데,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가 없는데 죄 없으신 분이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배한다면 저는 칼을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여기 제단을 준비해가지고 짐승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피를 뿌리면서 이 영혼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하나님 성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결의식을 거치는 번제를 하고 난 뒤에 예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왜 안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요, 종교적인 예배에 머물면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냥 졸리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웃기는 예화하면 눈 떴다가, 찬송 빠르게 하면 또 열심히 거품 물고 찬송했다가, 또 복음 얘기하면 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거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죄 많은 사람에게 처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왕 때에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만유의 주,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축복을 모르면 재앙이 개인에게, 가정에, 전 세계로 급속하게 들이닥칩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문화를 접하려면 거기에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이상한 저주와 타락의 문화를 다 접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클릭 몇 번 하면 이상한 문화를 다 접하고요. 여러분, 그 도박 같은 것도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다 하거든요.
게임도 아이들이 막 몇백만 원 빚을 지는 이유가 무슨 게임 아이템 누르면 엄마 카드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결제해버려요. 어떤 게임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빛의 속도로 타락의 문화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장악해버렸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 광야에 넓은 초원에 마사이족이 이렇게 막 그 양떼, 막 소떼를 몰고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만원경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그 빨간 망토들은 마사이족이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핸드폰 그 사가지고 그 중고폰 사가지고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점 같은 데, 그 가게 같은 데 가면 1시간 쓰는 쿠폰을 받아서 그 번호 누르면 1시간 쓰는 거예요. 1시간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는 줄 아세요? 타락하는 문화 그거 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빛의 속도로 이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장악당하고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문화, 사단의 문화를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어떤 저주의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배경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났던 그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지만 지옥의 배경 속에 지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또 가게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신에 의해서 구별된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시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은 참 왕이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다. 그 의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준 거죠. 우리 인생에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개인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뀌어졌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더 솔직한 사람은 더 빠른 방법으로 무속인을 찾는 겁니다. 거기 가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당장 당면한 문제를 우리 인간의 한계에 벗어난 뭔가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륭화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불건전 신비주의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될 때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이 나의 신앙에 믿는 거잖아요. 신앙은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 믿음이 고백될 때. 그래서 그 증거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성경에 약속되기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무려 560번이나 예언된 대로 오신 겁니다. 그 중에 열쇠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망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인간을 다 멸하시고 고양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고양이와 계약을 맺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인 성육신하셔서 사막 안에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흑암 세력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려고 해보세요. 대단히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 원장님 박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병원은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공식화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그래서 1년 넘게 기도한 겁니다. 저랑. 하나님, 정말 환우들이 자원해서 예배를 요청하면 그때는 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암 걸리셨던 환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가족들하고 여기 계신 몇 분이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원장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 예배를 좀 공식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러죠 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수요 예배예요. 이미 이 교회가 아니죠. 이 병원에 그렇게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속되는 예배로 축복하신 겁니다. 막내 입학식 때도 제가 못 갔고요. 하필이면 수요일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수요일에 많아요. 그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그리스도를 보낼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그대로 오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록이 나온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결국 나중에 지구 종말이 오면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전부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열매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받는 데는 굉장히 상관이 있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모든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 안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셔서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응답까지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나중 쓴 글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데오빌로 총독에게 주치의로 있었던 누가가 보낸 편지가 먼저 쓴 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약속하신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성경의 문자로 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질병의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수목요양병원과 모든 환우들과 또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또 직원들 위해 또 모든 환우들의 가족들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